할렐루야. 오늘은 단 한 번의 삶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김영하 님이 쓴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인상적이고 좋았는데요,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많이 생각하게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뿐인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음 주에도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의 일에, 오늘의 예배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당하기보다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또다시 내일이 주어지고 내일이 주어질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 또 다음 주에도 내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또 소홀히 하고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은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돈을 벌 걸, 아니면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걸, 아니면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 걸, 어떤 점을 여러분 후회하시겠습니까? 호스피스로 활동하신 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하는 방식으로서 후회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모으는 것을,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지, 선택을 더 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단 한 번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의 무역과 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치면 뉴욕처럼, 또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처럼 여러분, 그렇게 부와 화려함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도시에는 우상숭배와 쾌락과 탐욕,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단순히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 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경쟁의식과 또 반대로 사랑의 결핍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에 결핍된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내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보다 낫다, 물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받은 물질이, 내가 얻은 이 양이 저 사람이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번성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 문화와 함께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잘못 들어와서 분열과 경쟁과 결핍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믿음,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내 능력을 믿을 수도 있고 난 할 수 있어, 난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혹은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넉넉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은, 이 헬라어는요,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정적으로 저 상대방을 믿어준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요, 저 믿음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믿음의 본래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혹시 좋아하세요? 야구 경기를 보는데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근데 화면도 넘어가고 타자도 배트를 휘둘렀는데 공을 던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저 투수는 경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또 야구 경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경기를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맡기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신뢰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공을 내가 들고 있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또다시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또다시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날 때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하반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요, 더 수시로 있어요. 수시로 쪽지 시험도 보고 수시로 시험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요. 통찰을 얻습니다. 뭐냐면요, 문제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문제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중심의 예배자가 아닌 일상의 예배자, 매일의 하나님을 문제가 있든 없든 의지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을 사는,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물질적으로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기에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인데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고 또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모두가 다 안 되고 모두가 다 실패했으면 그래도 마음이 괜찮잖아요. 나도 안 되는 거 저 사람도 안 되네.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내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지? 라고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평과 또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때, 원망할 수 있는 그때, 절망할 수 있는 그때 한나는요 매일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자녀가 없을 때 기도했더니 자녀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한나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한나의 믿음을 바르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눈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상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상급은 내가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믿음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게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자녀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바랐던 것을 보게 된 것처럼 한나의 믿음의 상급은 자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체가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또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때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은 약속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굳게 서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요 쉽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수는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지? 라고 잠시 동안은 불안해할 수 있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요, 그 심령이, 그 굳은 심지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피스는요,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나 막연한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가능할 거야, 가능할까? 이런 막연한 혹은 의심 섞인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을 가질 때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길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길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사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사를 하겠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것은요, 며칠 뒤에 바로 안주하게 되는 이사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사를 해야 되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길을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길을 떠났고, 확실하지 않은 삶의 터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처음 가보는 곳도 확신 있게 걸어갔고, 처음 가보는 곳에서도 확신 있게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가장 소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려운 집에 태어나가지고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좀 뭔가 좋은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꾸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괜찮은 집에 살았지만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구덩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살아보지 못했던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사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에도 갇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 그때에도 정성껏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는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조차 버림을 받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그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약속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성경을 들려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들어 쓰실 거야 라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소망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소망은요, 그냥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져서 어떠한 일을 이겨내고 어떠한 일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축복하려고 보니까 꿈의 사람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이 땅을 살 때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1대1로 다 여기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등은 사랑이고 2등은 믿음, 3등은 소망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인데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때 이 믿음은 이제 온전해집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목도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여러분 이제는 그 천국 소망이 아니라 그냥 그 소망 자체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소망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그것이 패하는 때가 오지만, 여러분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을요, 헬라어 중에 아가페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적이지 않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희생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조건적이지 않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며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발을 닦아주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아니 어쩌면 그 세족식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품고 있을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틀에 거쳐서 진행됐는데요, 이틀차 첫째 날 테마와 이틀차 테마가 좀 달랐는데, 첫째 날은 말씀과 기도였다면 둘째 날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세족식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의미로 세족식을 준비했어요.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발을 닦아주는 리더들을 여러 명을 세울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그냥 모든 청년들을 제가 발을 닦아주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5명쯤 지날 때였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발을 닦아주려면요, 닦아주는 대상보다 몸이 낮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낮은 게 아니라 정말 엎드리듯이 몸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5명쯤 지날 때 힘든 것도 있었지만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것, 어린 아기들 발을 닦아주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허리도 펴고 이렇게 좀 편한 자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을 닦아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동일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를 섬기는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 5번째 이후로는 저도 세족식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앉는가 이렇게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청년에 따라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 앉은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며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확 타오르듯이 사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사람은 아직 내가 사랑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이 사람은 기다려야 돼 라고 조건을 걸고 우린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요, 신나서 영화관을 갔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봤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 되게 외로웠어요. 네. 근데 그 보고 온 영화가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영화를 봤고 또 이것을 먹었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어 이것을 봤어요 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영화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영화관 간 것 자체가 섬김을 받으며 간 거잖아요. 어느 성도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화관에 간 건데, 아이들에게 그 시간이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나도 나중에 이런 영화가 있으면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게 행해야 될 행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5분 이상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 영화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유튜브 중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유튜브 그 영상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학교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셔도 되고 권면하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영화의 바탕이 되는 원작은 책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지 않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구나, 이 저자가 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기회가 닿는다면 그분들에게 선한 사랑의 손길을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